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제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더러와 차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레미야, 우리 지난 주간 우리 특강을 한 시간 있고, 지지난 주간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끝냈는데, 그 이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가도록 하십시다. 우선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의 관계 문제인데,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따로 있고, 예레미야 예가서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신학적 관점에 따르면 또 성경 내용을 정말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예가 말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내용상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집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예가란 말 자체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고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에카 하는 히브리어인데 어찌하여 이런 굉장히 비통해하고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예가가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전편에 깔려있는 비통하고, 정말 통곡하고, 이건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후 거의 500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남쪽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에 향하신 가장 구체적이고 비극적인 역사, 그것을 통과하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15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되었던 성전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다 나라가 아주 참담할 정도로 무너지는 587년 구약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르셨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까지 허락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지켜질 것을 나라를 주신 하나님은 성전을 주어서 너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범죄하고 실수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의 영구함을 약속한 것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 왕에서도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이렇게 나라의 약속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용서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영구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보면은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솔로몬 말년부터 이제 헛짓을 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우상을 들여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거로 말미암아 그 틈새를 타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나가는 이런 나라의 비극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대로 계속 이게 지금
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만 조그만하게 남고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계속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갈라나간 북이스라엘도 범죄하고 남쪽 유다도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대로 나라를 쪼개놔가지고 이 성전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범죄했습니다. 산당 제사 드리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렇게 제멋대로 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겠다. 이게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붕괴시킵니다. 1차적으로 일단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야 뭐 성전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산당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산당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하고도 지멋대로 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남쪽 유다가 거듭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587년, 721년에 나라가 망하고 약 한 100 몇십 년 이후에 아주 이 시대에 아수르보다도 더욱더 흉폭한 이 나라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팍하고 흉폭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거덜낸 거. 이게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721년 요 때가 이사야 시대고.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붕괴할 점, 남쪽 유다가 초토화가 될 이 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심. 오늘 에레미야 예가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언약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와 향후 회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냥 붕괴하고 끝나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물론 북이스라엘을 이사야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 시점이 왔는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들으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남쪽 유다가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범죄는 동일하게 해요. 범죄는 동일하지만 여기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버려버리고 이쪽은 동일하게 범죄. 따지고 보면 더 심각한 범죄.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 안 믿고 사니까 뭐 범죄하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범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격발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런 그 강팍하고 흉폭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우리 열왕기 상에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런 시기에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가하고 에레미야 예가는 초토화가 되는 극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남쪽 유다가 무너지는 그것이 아주 극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1편부터 5편까지가 계속 슬프다. 이성이요. 어찌하다 이성이 이렇게 되었는고, 이 땅에 어떻게 거민이 이렇게 메말랐는고,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고, 막 이런 노래, 슬픈 그 음악으로 말하면 단조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슬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슬픔이 깊을수록, 이게 복음인데, 슬픔이 깊고 깊을수록, 그곳에 복음의 희망과 복음의 복음적인 회복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에레미야 마지막에 가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도 그런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케 하심이 본심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구제비로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다. 그게 본심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어울려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통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호하고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즐거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즐거운 건 너무도 발랄하고 명랑한 건 참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는 거 뭐 말할 것이 좋은 건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측면은 뭐 말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그 슬픔도 있습니다. 그 슬픔을 슬픔으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때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부여잡는 복음. 그것이 애통하는 자, 어떻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어떻게 받을 것이미로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고린도 후서 1장 내용에서 그걸 아주 부각을 그럼 바울이 실제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큰 슬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예레미야 예가는 정말 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슬픔의 책처럼 보이지만 슬픔이 예레미야 예가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이지만 그 속에 위로하시고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대신 극적으로 슬퍼하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이 예레미야 예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한 권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알겠느냐 그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 예레미야 예가를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예레미야 예가도 모르고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좀 찔립니까? 예레미야 예가를 모르면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언제가 기회가 되시고 또 못 가도 그냥 그렇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올라가면 그걸 슬픔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아 라틴어로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그 길을 그렇게 후대 역사가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마지막 복음의 절정에 모든 복음서의 절정에 예수님이 그 슬픔의 길을 우리 대신 질고를 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환희와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기쁨의 길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참으로 깊은 복음을 안고 있고 이스라엘 1500년 아브라함 이후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과 비탄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시면 왜 예레미야 예가가 예레미야서하고 연결이 되는가? 여기가 우리가 강구입니다. 강구인데 예레미야 예가가 언약 성취의 강구입니다. 자, 이 연결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는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피는 대로 성경의 한 본문은, 성경의 한 책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전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전체 속에 한 근본적인 주제를 지금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히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시켰다. 그래서 슬픔이 왔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우선 내용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남쪽 유다 백성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보배로운 백성이라 모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희를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그 맹세로 하시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아들을 낳은 애미가 아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약속한 이 나라가 예레미야의 눈으로 당면하는 현실에 볼 때 이렇게 비극적으로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엄청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과 탐구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배처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는 이렇게 참담하고 이렇게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자식들이 막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그 화려하던 성전이 막 불타 무너져 나가는 그 현실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예가는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 이런 그 고민, 이런 그 삶의 고뇌, 그걸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겪게 하십니다. 정말. 그걸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 일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그걸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전 시간에 골로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먼저 인격의 가장 첫 부분이 이렇게 지성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내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일으킵니까? 그 질문이 꼭 필요하고 또 예레미야가 많이 질문을 하고 하박국 선자도 질문을 하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겁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처럼 그냥 붕괴시키려고 작정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나의 어리석은 범죄를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신 겁니까? 이건 욥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은 다 달라요. 자기의 범죄를 했는데 내가 욥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욥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내한테 엄청난 시련이 오는 거. 이러면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헛박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 욥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는 것처럼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한 징계야. 하나님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정말 욥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같이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구나.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걸립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한탄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교회도 잘 섬기고 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욥처럼 더 깊은 깨달음이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욥인지 예레미야 예가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목사님 이 일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 주십니다. 그걸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섭리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섭리하시고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못 깨달으면 말씀 깨닫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욥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내가 많은 걸 이렇게 깨닫고 전에도 이렇게 욥기가 참 하나님이 욥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욥이 왜 이런 일을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욥이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황당하고 욥이 겪은 것이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죠. 욥이 겪는 일이. 욥이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하면서 욥에게 그 답을 주고야 맙니다. 그건 수요일 날 나와서 들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도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다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수요일 날 정 나오기 힘들면 인터넷으로 꼭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케이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해서 이 징계의 케이스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정확하게 답이 떨어져요. 정확하게. 이건 긴가민가가 아니 분명하게 이렇습니다. 이걸로 내가 받아들이고 징계로 알고 깨우치겠습니다. 이 답이 떨어져요.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는 지금 뭐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는데 그 회복 혹은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예레미야 그 후반부에 예언을 했는데 그 구원 가운데 예레미야 마지막에 패망 예언과 그 성취가 나오는데 요 패망은 부분적인 패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지금 막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기어이 또 어디를 또 붙들고 살려고 하는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을 붙들고 그 백성들. 요건 패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옛사람의 속성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버리기 싫어하는 아주 내가 우상처럼 정말 생각하는 우상 같은 남편일 수도 있고 우상 같은 자식일 수도 있고 우상 같은 돈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애굽으로 피난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다 기억나십니까? 또 예레미야 공부 중간중간에 빠져갖고 뭔 소린가 지금 이 소리가 도대체. 공부는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와야 돼.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거 빠진 거 있으면 그 인터넷 자꾸 복습을 자꾸 해야 돼. 이 공부 안 하고는 언어가 안 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공부를 같이 해야 이거 언어가 통해요. 이게 여기서 패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시키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애굽을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가는 가운데 한번 무너뜨렸지 않았어요? 이 무너짐 이게 뽑아낸 거 아니에요? 뽑아냈다가 지금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데 왜 또 패망이 나오느냐. 이러면은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흐름을 잘 아시면 하나님께 회복을 시킨다. 이게 전체 회복이에요.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 잔존민들이 살려고 발부동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놔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누구만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백성을 하나님이 집요하게 끌고 가요. 이게 계속 우리 삶을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걸 너나 할 것 없이 끌고 가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무너지는 것보다 이쪽에, 여기서 무너지는 게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아예 여기서 막 불바다가 되는 거는, 아이고, 막, 한 큰 재앙이 왔구나 하는데, 이거는 피해가지고 또 살려고 발부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하는데도, 그런데도 또 붙던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해서 간 애국을 그 마지막에 이렇게 잡았던 끈이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붕괴를 시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경은 인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 신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적 계시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는 걸려요,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성경은 인간적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 과정은 인간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근본 메시지는 신적 계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걸 이렇게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만 평화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찾고 거짓 안정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집요한 사랑으로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에서는. 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씨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면 지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는 그 씨름이 대단해요. 그래서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워낙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쳐버립니까? 예,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거꾸로 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거꾸로 틀으면 거꾸로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십니까? 네가 이겼다 해라. 치기는 하나님이 쳐놓고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예수를 보내서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가지고 쓰러지도록 하고 그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어놓고는 그게 너무도 안쓰러우니까 너가 이겼다 해라.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가 하나님을 이겨먹은 인생이다. 내가 너를 저주어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게 죄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들을 붕괴시키시고 마침내 회복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상처를 낸 걸 누가 치료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상처를 낸 걸 어디 가서도 회복 안 된다. 하나님께로 오고 십자가 앞으로 오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게 야곱에게 나타난 메시지요. 환도뼈를 쳐고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외에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내가 싸맨다. 이거예요. 내가 싸맨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힌 모든 백성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죄악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바벨론을 너희가 이겨내겠느냐? 너희가 애굽을 이겨내겠느냐? 애굽은 너희들의 유혹의 근거가 되고 바벨론은 너희들에게 강력한 위협의 근거가 되는데 너희들이 못 이겨낸다. 이게 죄악의 권세니까 내가 그들을 쳐버리고 너희들을 안아서 고토로 인도를 해주겠다.
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고, 이게 예레미야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자, 이렇게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구원의 프로그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한 욕망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받음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가한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절절절절 흘리고 온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상처를 인간이 받으면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상처가 큰 사람들은. 옆에 막 지나가면 해도 막 그냥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누가 싸매겠느냐? 내가 못 싸맨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힌 이 바벨론을, 이 애굽을, 블레셋을 내가 쳐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고토로 다시 위로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위로만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만이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온갖 걸 겪어 나가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가하기도 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그냥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잘났다는 그 자고함 때문에 남을 우리가 그 상처를 가하기도 하고, 이 온통 세상이, 최진실 씨가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어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인간의 이 참 허망한 말이죠. 그 연약한 말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갔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 10길 물속을 나가도 한 길 사람 마음의 아픔과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그 마음의 깊이와 그 내용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받겠느냐 말이죠. 세상에. 물론 하나님께서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최진실 씨가 그렇게 명랑하고,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깜찍하고 또순이고 싱글 마음으로 그 이혼을 극복하고 말이죠. 이혼했다고 망하나요?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하고 새로운 재기의 삶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혼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분명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극복을 하는가 했느니만 말이죠. 뭐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 한 사람의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무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다른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길을 가겠는가. 예레미야 예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처절하게 무너짐,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고 회복하신다. 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비통한 현실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구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험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강구하고 계세요. 그 강구가 없으면 우리는 강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빌 바도 잘 모르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뭐를 내가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내가 이런 참 어려운 긴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약속한 것이 분명하고 회복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너뜨려야 될 걸 무너뜨렸고, 무너뜨려 가시고, 또, 때로는, 내게 위로할 걸 위로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강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강구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걸 붙들 때, 하나님은 이 강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정말, 앞뒤가 다 막혀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 응답이 오는 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보수에 대한 강구인데 1장 1절로 4절 보시면은 어떤 강구를 하는가? 먼저 이 보수를 해달라. 우리가 이 대적들에 의해서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 말이죠. 1절로 4절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하여 선지자가 슬퍼하며 예곡합니다. 슬프다 이승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거민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나라가 막 이렇게 생기가 돌고 활기가 있던 나라가 완전히 내려앉아가지고 적막하게 앉아버렸습니다.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열국 중에서 크던 자가 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나라가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에서 전부 조공을 바치고 뭐 난리가, 근데 나라가 점점 기울더니만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남편을 갑자기 잃어버린 과부처럼 정말 너무도 처량하게 되어버렸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열방 중에서 공주되었던 자. 아주 왕의 후견을 받는 공주로서 정말 아립답고 정말 찬란하던 공주 같은 자,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처럼 완전히 비천하게 되어버렸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은 이게 너무도 슬퍼서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도 냉대하고 돌이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평상시 같으면 위로의 손길이 나타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 친구라는 건 얼마나 이 세상 사람한테 필요하고 정말 그 중요한 존재인데, 친구라는 거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가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게 뭐 친구가 아니라 지금 부도가 나오고 다 탕진했는데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 빌려들어 해서 홀랑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죽일 놈이 있나 말이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다 그들이 나가 있는 판에 친구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까지도 홀랑 뺏어가 버린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만 절대적인 위로가 있다는 걸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할 때는 내가 평상시에 좋은 관계, 평상시에 나를 위로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고독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과정적 섭리입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이게 특징이 하나님께서 한번 들고 치면은 평강이 없고 이리저리 마음고생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핍박하는 자가 막 계속 쫓아
밀어붙이니까 협착한 곳에 아주 자리가 막 비좁은 곳에 가시바늘 방석 같은 쪽으로 막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면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라는 건 아주 즐거워하는 날인데 6월절 절기, 오순절 절기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날인데 뭐 절기에 나오는 사람이 없고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어가는 황막하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5절, 9절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죄로 인하여 패망한 것을 선지자가 애탄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5절.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하면 대적이 머리가 돼서 우리를 막 지배해 오고 저희 원수가 막 형통해하고 바벨론이 힘이 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를 짓밟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때는 이때도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 나라 크기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형통케 하니까 이방 대적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번창을 주시면 이방 대적이 꼼짝 못 하다. 나라는 똑같이 하나요. 지금 나라는 왕만 이제 바뀐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는 그대로인데 바벨론과 또 혹은 아수르를 워낙에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대적들이 와서 밀어버리니까 원수가 형통하면 왜 이렇게 했는가? 저의 죄가 많음으로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한 거예요. 내가 욥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일 때가 있겠죠. 뭐 욥인 그런 처지가 있는 사람 있고 말이죠.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경배했고 잘 살아갔던 사람인데 욥을 한 번 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엄청난 까닭 없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고 치기도 하는 거죠. 이 원수가 형통하면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하나님이 들고 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 하나님 왜 이런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그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 그게 우리 기도의 시간 아니에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하면 하늘에 사무치고 우리의 제약된 욕망의 끈이 나를 끌어왔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이렇게 가는데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3번 시련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단련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사무엘 하에서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세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아를 완전 범죄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이걸 겪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다윗이 뭐 잘 살다가 한 번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왜냐하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시편 51편은 바세바 사건을 겪고 다윗은 이전에 살았던 몽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범죄를 한번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시편 51편에.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들어 하나님 붙들어 준 것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인생임을 이 결정적인 바닥을 치는 사건, 이걸 통해서 내가 터득하고 은혜를 붙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안 붙들었으면 이 사건은 이때도 생기고 이 앞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쭉 끌어가시다가 다윗이 자고할 때쯤 돼가지고 이 지금 바세바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양양하게 지금 왕이 돼갖고 막 지금 이방 대적을 치고 이기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거꾸로 털어버려요. 그때 거꾸로. 근데 이 범죄하고 나서 다시 알았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정말 좀. 범죄하고 나서 다시 인정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안 했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비유를 말하잖아요. 예.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양이 뭐 많고 한 집은 가난한데 이 부자 양이 많은 집이 와서 어린 양이 하나밖에 없는 그거까지 홀랑 뺏어가지고 예.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잡아 제사를 드렸는지 하여튼 홀랑 뺏어서 했다. 뭐 했다. 중요한 건 했다예요. 하여튼 제가 뭔가 했어요. 그래 했다고 그 비유를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느 놈이 그런 죽일 놈이 있느냐? 우리 장로님이 아마 남장로님이 그러셨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 알고 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온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전달하라고. 그런 이 엄청난 이 못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가 한 일을 비유로 말한 겁니까? 다윗이 남은 멀쩡한 그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완전 범죄로 몰아 죽여버린 인생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죽일 놈이 있냐 말이지. 그 성경 너무도 이제 사무엘 상하 성도대학 나오셔요? 이 사무엘 상하 모르면 성경 안다고 못해요. 사무엘 상하를 모르고 뭐 성경 안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이거 파고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죽일 놈이 그런 못된 한 데리고 나와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까지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그래요. 뉘앙스가. 어떤 죽일 놈이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놈입니다. 환장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참담하고 그때 통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았구나 말이지. 내가 사람들의 눈은 다 쏠릴 수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밝혀냅니다. 하나님을 못 속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다윗을 알고 엄청난 새로운 깨달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겪고 나서는 다윗이 뭐 이전에 뭐 승리했다, 내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견디고 잘했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바세바 사건을 겪기 전에는 아마도가 아니고 반드시 다윗이 왕으로 양양하게 나갔을 때거든요. 봐라, 내가 이만하면 내가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기충천하게 살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이 뒷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기를 내가 내 앞에서 참
내가 행한 것이 이때 뭐 골리앗을 쳤다라든가 내가 사울을 살려주고 참 사울을 살려주는 멋있는 너그러움이 있었지 않아요? 뭐 이런 게 더러더러 있었어요, 다윗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그걸 다윗은 비로소 깊이 깨닫고 다윗이 거꾸러지는 게 시편 51편이요. 거꾸러지면서 새로운 찬양의 그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정말.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요. 지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은 이 다윗이 통곡하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어느 놈이 죽일 놈입니까? 하고 손가락질을 이제 밖으로 막 해댔지 않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 죽일 놈이다. 너무도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다윗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냐 말이죠. 어디 죽일 놈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말이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니. 어디 이 싸가지 없는 인생이 있느냐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란 말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이 다윗을 섭리해가는 섭리 말이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자고하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찬양한 게 아니고 어리석게 합리화도 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고 그걸 누차하는 걸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겪게 한 거예요. 인간은 슬픔을 겪고 무너지는 그 자리라야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과정이 쓰리고 힘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저희 죄가 많음으로 아수르도 의지하고 말이죠. 성전에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는 안 구하고 멋대로 산당제사 드려갖고 자기가 더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이 사랑하는 백성을 한번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호와께서 공곡해 하셨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까?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뭐 힘이 다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대적들이 보고 다 너들 꼬라지 잘 됐다. 이래. 어디도 뭐 내놓을 데가 없는 참담한 가정을 그치게 하심.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가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검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생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거 뭐 기근이 일어날 대로 일어난 거예요. 대적들이 막 뺑뺑 둘러싸고 2년을 이 성을 포위해갖고 막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범했던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권고하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기도를 절정으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강구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악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참담한 환난과 그 황적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고 나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게 되고 깨닫게 되는 큰 은혜의 사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받는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가 큰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게 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자랑하거나 우리를 높이거나 또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새로운 의미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